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예전에 하버드대 대학생과 또 술집 댄서와 잘못된 하룻밤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아가씨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지우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지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 아이를 키우기를 두려워해서 그냥 밖에 버렸습니다. 이 버려진 아이가 5 위탁 가정에 돌아다니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16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보니까 그보다 1살 많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나랑 같이 극장에 가자라고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토요일 날은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 주일 날 아침에 나하고 같이 극장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어쨌든 거절당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주일 아침에 옷을 잘 차려입고 그 여학생을 만나서 극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극장이 극장을 구입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보내주셨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까지 자기는 항상 버림만 받았고 누구도 자기를 사랑한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무디 성경학교의 금요 철학 기도회를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냐면은 지금 많은 무슬림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으로 생각하고 그가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랍 중동 쪽으로 선교사로서 그가 헌신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그렉 리빙스턴입니다. 이 리빙스턴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선교사역을 하면서 나중에는 국제 프론티어스 선교회를 창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50여 개 나라에 선교사를 120명, 300여 명, 1300명을 보내고 120여 개 교회를 개척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조금 얼버무려가지고 조금 헷갈리실 텐데 1300명 선교사를 보내고 120여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말입니다. 엄청나죠? 이 리빙스턴은 그가 예배를 한번 잘 참석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을 뒤돌아봐도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0대를 20대를 바라보면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또한
예배를 잘 드렸던,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던 그런 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이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배 실패하면은 이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교회에 이제 간증문들을 바라보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우울증이 치료가 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한 번뿐인 예배처럼 보이지만, 그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어도 좋다, 하나님의 앞에 있으면 좋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나게 되어지고,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5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를 살 길쯤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예배하는 사람은 칼이나 전염병으로 치시지 않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풍요롭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모두가 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뭐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는 가정 예배까지 드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그 예배를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의 이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십니까? 감격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그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광야로 보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그라는 말입니다. 하가그라는 말은 종교적인 춤을 추며 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미친 구다는 그런 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며 뛰는 것, 그것을 지금 절기를 지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y may hold a festival. 다 몰라도 괜찮아요. 페스티벌만 하면 됩니다. 페스티벌, 축제.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지킨다는 그 의미는
축제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축제 같은 기쁨 가운데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예수님께서 지옥 불못에 빠지지 않게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자동차가 생기면 무척이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월급이 오르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월급이나 사업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한 달 갑니까? 모르겠습니다. 2달 갑니까? 영원토록 기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우리 성경대학에서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천년왕국에는 가보면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우리를 물지도 않고 사자와 뒹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해바다가 아주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지는 그런 때가 된단 말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왕노릇하며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을 날마다 되씹으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지금은 좀 슬프고 지금은 좀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 내 앞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망이 끝이 아니라 그 사망 이후에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걷게 하셔서 그들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들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으로 번개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 이제 번개가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얼마나 허리를 막 흔들었는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 정도 춤을 하면 그러니까 그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채통머리 없이 춤춘다고. 그래서 미갈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자녀를 못 낳아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져서 원동력이 돼서 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세시대만 해도 수도원이 꽤나 활발했던 때거든요. 오늘날에는 뭐 수도원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 왜 수도원이 활발했냐면은 금욕주의. 그래서 금욕주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내 욕심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수도원에 가는 것이 그들의 어떤 신앙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수도원에 한 손님, 귀한 손님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수도원장이 우리 집에 오면은 집 청소도 평소 안 하다가 청소도 하고 또 막 널려져 있는 거 작은 방에 처박아 놓고 숨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안 하시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가 온다면은 일단은 아무데나 찡겨 놓습니다. 찡겨 놓았다가 가시면 다시 풀어놓죠. 수도원도 이제 손님 오신다 하니까 청소하고 막 깨끗이 정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원을 다 구경을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구경을 보니까 수도사들이 어떤 곳에서는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있고 그리고 막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 보고 나서 이 수도원장이 이 손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수도원 참 좋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머리를 끌적끌적 하면서 글쎄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랑하고 싶었는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니까 그 손님이 하는 이야기가 기쁨이 빠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고 찬송하는 것도 좋고 말씀 보는 것도 좋고 또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기에 기쁨이 빠졌습니다. 이 기쁨이 빠지면은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말씀 보고 또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 빠지면은 그것이 노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역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쁨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말씀 보고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이것이 기본적인 기쁨이 되어져야지, 이것이 기쁨으로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 힘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고역이고 이것이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격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예배가 지겹지 않고 졸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잔마귀가 오면은 한 사람 막 잔마귀가 와가지고 자기 졸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잔마귀가 한둘이 같이 오거든. 옆에 사람도 졸아. 두 번째로는 십자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을 성경을 쓰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제사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옛날 한국 개역판에서는 희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성경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성경 참 개역 개정보다는 훨씬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희생.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자바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바흐 해놓고 영어를 보면은 번역한 것을 보면은 sacrifice 되어 있습니다. sacrifice라는 말은 희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배를 광야로 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뭡니까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들 대신에 죽은 보혈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번제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희생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희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희생,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예배로 드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배를 어디에 드렸습니까? 성막에서 드렸죠. 그래서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출입문은 오직 구원의 문인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며 또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또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상징하며 또 진설병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금초대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휘장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법궤의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며 법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속에서 정말 주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눈물을 바라보며 그 피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이번 주 예배가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첫 번째는 깃바람이에요. 또 이제 울으라고 하네. 이 우는 것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감동의 눈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까지 뭐 오랫동안 목회한 것은 아니지만은 근 10년 했거든요. 제가 담임 목회를. 그래서 설교를 한 10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 이렇게 쭉 보면은 손수건을 꺼내서 그 집안에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 치고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 딱 하나도 안 흘리고 뺀질뺀질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주 뺀질뺀질합니다. 예. 눈물을 촉촉하며 하나님 은혜에 깊이 잠기는 그런 사람들 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때 촉촉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에 깊이 잠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예배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은 나는 계속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가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마음, 내 뜻이 죽고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주장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이제 뭡니까? 저기 그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에서 망하면서 성전이 회파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 이제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지은 것이 2차 성전이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갖기 위해서 헤롯이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는 3차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아스럽게 생각하기를, 아니 이 성전은 46년간이나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자기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 성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때까지 내가 고집하며 세웠던 성전들 있잖아요. 46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50년, 저는 54년간을 세웠잖아요. 어떤 분들은 60년, 70년, 그렇게 동안 내 고집, 내 자아들이 이렇게 성전을 세워놨는데 그 성전을 무너뜨려야, 그래야 사흘 만에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 내 자아, 내 생각들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뜻에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의 뜻과 충돌되는 거 있습니까? 갈등되는 거 있습니까? 그거 허물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46년간 세웠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너뜨려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내가 기적을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역사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집하며 세웠던 그 성전 다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3일 만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날마다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나 1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 예배한다.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요? 그냥 여기서 예배하지. 왕이시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처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여기 있으면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바로가 시라는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 히스토리 성경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런 이야기 했죠. 200만이 떠나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값싼 노동력,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200만이 다 떠난다는 것은 그 이집트, 애굽의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래서 떠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으로서는. 제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불법 이민자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한다고 하면서도 다 추방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불법 이민자들이 어느 한순간에 이거 더러워서 간다 하고 다 떠나면은 미국 망합니다. 경제가 무너져요. 그들의 불법 이민자들이 얼마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200만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바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그래서 광야에 간다는 것은 구별된 삶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살지 않고 구별된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은 문을 나가서면서 이제부터는 그 예배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나서 나갈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진짜 충격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찬양 콘서트를 많이 갔었거든요. 가면은 찬양 콘서트 가면은 그때 소리엘이라는 찬양 콘서트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은 엄청 아이들이 막 통성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막 주여! 그러다가 나가면서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애들이. 그래서 이때까지 뭐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우리가 사랑하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아껴주자, 그러면서 나가면서는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그게 예배 잘 드리는 모습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4장 4절에서 5절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은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고, 또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같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가인과 그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그 삶의 태도, 제사 드리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데 이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꾼이거든요.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농사꾼은 농사 지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해석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의 그 태도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태도요. 우리의 삶의 태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죽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은 다 죽여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가셔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이 돼야 되죠. 하와이에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라고 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름이 웨인 코데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웨인 코데이라는 목사님의 이 교회는 주로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냐면은 찬양과 월십을 통해서 예배를 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예배하고 좀 다르죠. 막 찬양 막 뜨겁게 하고 막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냐면은 12,000명. 한 명 놀랐어요.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할 수 있거든. 놀랄 필요 없어.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 놀라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12,000명이 뜨겁게 찬양하고 막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디냐면은 예배 공간이 학교 강당,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지역 주위에 있는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12,000명이 박수를 치며 뜨겁게 예배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예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신디도 필요하겠죠. 또 일렉 기타도 필요하겠죠. 또 드럼도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오늘처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안 그쳤어요. 비가 더 많이 와요. 지금처럼. 제가 어제 저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일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비 안 와야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성도들이 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비 그쳐주세요. 그래 비 안 그쳐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 비를 내려달라고 비를 내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비가 오던 날씨가 맑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비가 와도 내가 같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비가 안 와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걸 기도해야지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회개했대요. 하나님, 그렇군요. 비가 와서 아무 반주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터인데 그 상황들을 제가 너무나도 보았군요. 하나님, 이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룩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떨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느낄 때,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19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부터 멀어지면은요, 내가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질 때부터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 자리로 와야 됩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시험이 온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와야 그 시험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쫓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 이유는 예배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때에 믿음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군 가운데 리 장군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역사책에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 리 장군에게 대통령이 한 번은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나와 같이 만찬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랑하고 난리가 났겠죠. 대통령이 전화가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자 한다고. 저한테 만약에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울산 성서침묵에서 꽤 유명하다고 하던데 저하고 식사하십시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울산 성서침례교회에서 울산에서 아니고, 울산에서는 제가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리 장군이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안 되겠습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무슨 선약이 있는데 나하고 식사를 거절하냐고 하니까 리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때 예배 시간입니다. 그때 예배 시간이고, 그때는 하나님과의 선약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나와 같이 시간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약속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